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창조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 이미 언급된 바가 있죠. 1장 24절에 가보시면 6일 창조 가운데 6번째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 하나님은 땅이 동물들을 내라 하고 명하시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졌고 25절에 보면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은 1장 4절에서부터 이미 나온 바가 있었죠.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더해 가실 때마다 계속 반복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창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좋았다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중이었죠. 이렇게 해서 6번째 날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아는 세계가 거의 다 갖추어졌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일을 더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26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오게 되고 그것까지 창조된 이후에 그 모든 일에 대한 전체 결론이 이제 1장 31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의 세계의 상태를 영어로 good이라고 말한다면 그 마지막 창조가 있고 난 이후에 피조된 세계의 상태는 very good이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무언가 그 뿌듯한 일을 하고 나면 밤에 그 만족감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마음이 들뜨는 그런 경험을 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그렇게 이제 좋아하셨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여기 느껴지죠. 그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very good이라고 말씀하실 상황이 되었는가 싶은데 1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세계가 창조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의 절정을 인간의 창조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대체 인간이 창조된 일이 어떤 일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성을 지르듯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가 묻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창조된 일에 대한 그 개략적인 진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절에 가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에 따라 창조되죠. 그리고 이 점은 인간이 피조세계를 채우고 있는 것들, 특히 여기서는 이제 동물이 강조되고 있는데 동물을 다스리는 일과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일이 이제 관련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일과 이 일이 이제 관련되고 있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시고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셔서 이어지는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과 이제 관련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제 이들을 위해 먹을거리도 마련하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다스릴 동물의 먹을거리도 마련되었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요약적인 기사에 더해지고 있죠. 자, 동물들은 식물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그것들 앞에 가도 먹힐 위험은 없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몇 해 전에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고릴라 우리에 4살짜리 아이가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고릴라가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를 들어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를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고릴라를 총으로 사살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180kg쯤 되는 고릴라였으니까 아이한테 어떻게 할까봐 몹시 걱정이 됐던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그 고릴라는 공격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를 보호해 주려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이제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우리는 동물에게 세계에 이제 압도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창조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땅을 인간이 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복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압도한다 라고 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 앞에서 압도당할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압도하도록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입을 식물로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이 다스림을 완성해 가도록 하시죠. 우선 이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마치 알려주지 않으면 몰랐을 것인 양 우리에게 굳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확 펼쳐져서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말하면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5절에서 17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남자를 창조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18절에서 25절은 여자를 창조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 그 남자를 창조하신 일은 이때까지는 인간은 남자밖에 없었으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넓혀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그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창조되던 즈음에 풍경이 5절에 묘사되고 있죠. 5절을 보시면 2장 5절입니다. 하반절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초목이나 채소는 이제 작은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것이라고 우선 떠올리면 되겠죠. 근데 왜 아직 초목이 없었을까 하고 물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땅에 비가 없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땅의 상태가 어떻길래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마치 먼지가 자욱한 거북이 등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상태여서 식물이 자랄 수 없었던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땅의 상태가 이렇게 묘사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안개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땅 지면이 다 축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 안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그 표현을 바꿔보면 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안 왔지만 샘이 있어서 땅은 메마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땅은 그것이 안개가 됐든 샘이 됐든 습기를 촉촉하게 머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왜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자면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경작하리, 그것을 키워낼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서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식물이 창조된 것은 셋째 날인데 아직 땅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가시는 것이죠. 땅은 가만두어도 식물로 가득 찰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게 아닌 모양이죠. 자, 이 대목을 보면 인간이 창조된 일이 처음부터 꽤나 무게 있는 그런 역할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다고 저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이 등장해야만 땅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창조되는데 이제 창조의 과정이 7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사람이 흙에서 지어지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읽고서 그 사람이 서 있는데 흙으로 사람 형상이 빚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 앞에 서셔가지고 코에다가 입으로 꼭 숨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7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인간은 흙에서 빚어진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의 물질들로 조성된 그 존재에게 숨을 쉬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는 생명이 됩니다. 자,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지 무슨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땅을 경영할 이가 등장하게 되어서 땅에는 채소와 초목이 초목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셔놓고 바로 작업에 투입하지는 않고 계시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만 만드시지 않고 동산도 창설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창설하다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심으셨다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심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만 뭘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뭘 심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채소를 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동산을 심으셨다는 것이죠. 자, 동산은 영어 성경에 보면 가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꼭 무슨 정원 같은 것이 아니라 경작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농장 같은 것인데 우리 문화에서는 농장이 금방 떠오르지 않으니까 우리식의 삶으로 비유하면 무슨 사무실 같은 거라고 비유해 봐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넓은 방에 여럿이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직위가 많이 오르면 개인 방도 주어지고 또 비서도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내용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는데 그에게 책상 하나가 아니라 사무실 하나, 아니 건물 하나가 통째로 주어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말입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거 너무 낙하산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이제 그런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으신 농장, 이 사람이 살게 될 농장이 어떠한가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우리는 어디 그 농장 같은 곳에 일하러 간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는 쨍하고 그리고 저 넓은 밭에서는 돌들이 구르고 있고 내 손에는 홈이나 낫 하나 들려진 것 같은, 그래서 대체 이 넓은 곳을 내가 다 어째야 하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그림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신 농장은 이제 이런 곳이죠. 먼저 9절에 보시면 이제 나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식물의 대부분은 나무지요. 그런데 이 나무는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땅은 인간이 경작해서 채워야 할 곳이라고 소개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채울 책임을 인간에게 몽땅 넘기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이 동산에서 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시기로 하고 인간들에게는 작은 것만 맡겨두시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인간에게 경작을 하라고 하시지만 이건 거의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옆에 출석만 해도 내가 다 한 것으로 쳐주겠다, 이제 이런 것 같은 이제 그림 셈입니다. 자, 누가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나보다 싸움도 잘하는 높은 사람이 넌 가만히 내 뒤에만 따라다녀 이래서 쫓아다녔더니 총도 한 발을 안 쏴봤는데 나중에 대단한 무공훈장을 받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일이 여기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 그 인간의 생명도 책임지시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라고 인간에게 이제 명령하시죠. 자, 인간이 처음에 생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듯이 그 생명을 지속하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그 근무의 대가로 월급을 받아서 생존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근거하여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던 임무,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너는 회사에 입사하였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임무를 맡기실 때 복으로 그 명령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키시겠다는 데에 인간 창조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에 보면 인간이 사는 이 동산은 4개의 강이 흘러가는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제 셈이 땅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산이야말로 셈의 본산 같은 곳,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곳에서 지금 식물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곳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자, 흙은 기름지고 습기는 촉촉하고 나무는 무성하게 우거져서 햇빛을 여기저기 가리며 시원한 그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나무가 그냥 있지 않고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서 가지가 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인간이 막 창조되어서 마치 잠에서 푹 자고 깬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가 가득한 채로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굳이 비교하자면 이 에덴 동산의 분위기는 지금 이 계절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 나무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급하길래, 무슨 사연이 있길래 가지에 잎사귀도 제대로 올라오기 전에 꽃들이 저렇게 피어서 가득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공원에도 벚꽃들이 만발하여 그늘을 이루게 생겨 있죠. 자, 그것이 이 에덴 동산의 분위기를 그려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창조된 이 첫 기사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동산에 많은 나무를 두셨는데 본문은 특히 2그루의 나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간략하게 이름만 말하고 지나간 것이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짧은 구절들로도 여기서의 삶이 무엇인가, 인간이 초대받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의 삶은 생명으로 특징 지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자, 16절에서 보듯 생명나무의 열매 역시 인간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생명이라는 말, 그 말의 빛이 우리에게는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그래도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자, 생명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지금 같은 봄날 같은 것입니다. 또 금방 태어난 강아지나 갓난 아이를 떠올려 보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몸에 기운이 가득해서 아주 자그마한 일만 있어도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몸을 움직일 때면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뛰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생명인데 인간이 지금 초대받은 곳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곳일까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으로 비유를 들어본다면 마치 새 학기에 첫 주가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없죠. 첫째 주에는 무언가 설레임이 있습니다. 아니, 학기는 그래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방학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방학 첫날이 계속되는 것 같은 것, 그것이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이죠. 자,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나무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죠. 자, 이 나무에 대해서는 3장으로 넘어가야만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도 있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일, 그 일이 여기서의 삶, 이 동산에서의 삶에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첫 커플이 선악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자, 선악을 아는 일은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었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먹지 않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선악을 알 수 있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 나무는 그 존재만으로도 인간의 삶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선악을 아는 것,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 정말 중요한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이죠. 죽음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 지혜 중의 지혜일 텐데, 지금 여기 그런 지혜가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합당한 일이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것이 여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이곳 인간이 초대받은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자, 생각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몸이나 써라, 밭이나 매라, 이러고 계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지혜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곳은 생명으로 가득한데 이 생명을 누리는 일은 인간이 지혜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무엇이 지혜인가?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듯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뭔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온통 안 되는 것 투성이어서 그렇죠. 자, 여기 모인 우리도 안 되는 것 투성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웃으면서 만나는 것 같지만 실은 절대 넘어오면 안 되는 그런 경계선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에게 치고 있죠. 바보같이 그런 경계가 없는 줄 알고 무시하고 함부로 달려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를 갖춰 경계를 넘지 않고 서로를 대하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는 달랑 이거 하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 삶을 우리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만들지 않으셨던 것이죠. 인간에게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자, 실은 우리가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공간이 이 첫 인간에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함께 기억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것은 인간에게 그렇다고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득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조차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지혜를 갖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이 이 첫 번째 인간에게 열리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먹는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에서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나무의 열매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것은 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 그건 네가 정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뭘 먹을지. 또 하나는 그 나무 열매를 어떤 식으로 먹을지, 구워 먹을지, 삶아 먹을지, 그냥 먹을지, 설익은 채 먹을지, 많이 익혀서 먹을지 다 내 자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인간에게 지금 식용 열매가 무엇인지 안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매 요리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 먹는 얘기를 왜 하시고 있는 것일까 묻게 되죠. 이것은 그저 먹는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을 무언가로 채워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렇게 채워갑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올해는 이렇게도 해보고 내년에는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뜻대로 안 돼서 좀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기도 하죠. 자, 청년일부 여러분, 왜 그리 대학에 오고 싶으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같지 않게 이제 살고 싶어서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게 우리의 바람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런 바람을 염두에 두고 이 첫 번째 인간은 무슨 할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첫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계를 꾸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로 지속되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중요한 할 일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되게 대조적이죠. 우리는 먹을거리, 생계가 해결될 때까지 고행의 삶을 계속해 갑니다. 그 누리는 것은 계속 뒤로 미루며 오늘 무언가를 마련하려고 애쓰죠. 그래서 우리 청춘의 대부분을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일에 사용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걸 마련하고 나면 이제 이는 빠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무릎은 아픈 시절이 다가오게 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첫 인간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고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어느 나무 열매를 먹을까? 이 질문은 삶을 어떻게 즐겁게 채워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조되어 있는 이 사람의 삶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인생은 즐거운 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오늘 기쁨을 위해 무엇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원래 관심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니 우리는 거의 인간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하튼 성경은 남자의 창조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첫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두 번째 부분, 여자가 창조된 일로 넘어가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자, 창세기 1장 내내 울려 퍼지던 말이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다른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좋지 않다. 또 영어로 해볼까요? Not good 이런 말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not good 이란 말이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보았듯 세계는 좋은 것이었고 처음 창조된 인간의 삶도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게
우리 경험으로는 따라가 볼 수 없게 좋은 것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서 그와 같은 상황을 보시면서 not good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로는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먹고 살 걱정 없으면 인생이 레저 같고 좋겠다 싶은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는 곳간 채우고 그러고 사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인간에게 있는 모양이죠. 자, 하나님은 아직은 인간의 삶이 좋다고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첫사람이 혼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홀로 있는 것,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인간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삶의 조건이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사람도 좀 아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인간이 홀로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예전부터 사람들은 삶의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오죽하면 격언으로 남아있을까 싶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홀로였다는 사실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혼자 지내는 삶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어울려 살아야 힘만 들고 혼자 사는 것이 최고야 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아무리 주장해도 그 주장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건 지금 무슨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 그렇게 구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홀로 있게 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서의 최고 형벌은 독방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삶의 경험으로 볼 때는 사회가 획일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혼자 뭘 하는데 큰 기쁨을 찾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 혼자 밥을 먹어보는 시간, 혼자 영화를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각별한 기쁨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간혹 혼자의 시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쓸모없어, 나는 혼자 지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마치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인생의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런 무리하고는 내가 상종을 말아야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바에야 난 혼자 있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혹 뭘 모르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잘못 판단하는 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벌써 거부감이 막 밀려들죠. 혼자 있고 싶은, 혼자 지내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 첫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 not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돕는 배필이란 말은 풀어보면 그에게 딱 맞는 그런 조력자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퍼를 내가 하나 만들어서 옆에 세워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 충분한 줄 알았는데 실은 헬퍼가 필요한 존재였다고 인간에 대해서 지금 이 두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첫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만나는 일이 이제 19절 이하에 나와 있죠. 19절에 보면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동물들이 올 때 동물을 보고
그 동물에 대해 이름을 딱 붙였다는 것은 그 동물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28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다스린다는 말이 그저 물리적 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압도해서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만약 우리한테 와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내 눈동자를 맞추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허풍이 아니라 정말 나에 대해서 다 알아내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무섭기까지 할 겁니다. 자, 아담이 지금 다른 피조물 앞에 그런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미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절에서 보듯 혼자 있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구나. 자, 모든 피조물들을 다 잘 알았는데도 그럼에도 그는 나는 혼자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도 좀 압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어도 그 사람한테 말을 시켜보면 마음속 공기는 외로움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이 사람 기분이 어떨지 잘 알죠.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을 보며 몹시 애처로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득해도 나는 혼자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기까지 한 형편인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형편을 두고 그냥 놔두시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십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사람이 혼자구나라고 느끼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지닌 그런 특별함을 다른 피조물로는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더는 홀로라고 느낄 그런 느낌을 갖지 않게 할 존재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특별한 존재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은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창조된 존재가 누구인가? 22절에 보듯 여자입니다. 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번에도 다른 동물들에게 하셨듯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이 사람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데 아담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반응을 보이죠. 자,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탄성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야 비로소 나는 혼자야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뭐든지 한번 보기만 하면 그게 뭔지 꿰뚫어 볼 수 있는데 이 존재야말로 다른 피조물들로는 채워줄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나를 채울 수 있는 존재구나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낫 끝의 상태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합류함으로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사라지고 very good, 앞에서 말한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 여인은 아주 대단한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냥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생겨나기만 했는데 세상 전체에 대해 very good을 만들 만한 그런 정점을 찍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따 청년부 모임에 가시면 자매님들은 형제들께 커피라도 한 잔 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출생의 비밀이 있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또 한 명의 인간이 합류한 사실에 대해서 24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기 담겨 있는 인간의 삶에 던지는 또 하나의 더 깊은 의미를 짚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은 이제 보니까 그저 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은 관계로 이제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첫 번째 인간이 상상했던 그리고 떠올려 보았던 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여기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고 나중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 아담이 느끼던 비어있는 느낌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지만 이렇게 그 남자인 인간에 여자인 또 다른 인간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1장 28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은 한 개개인이 이루고 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들에게 후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창세기 2장에 좀 더 펼쳐서 인간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 창조는 어떻게 세계 창조의 절정이 되는가라고 우리는 물었었죠. 자, 그 내용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은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나타나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일을 이제 다스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많이 닮았는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 복도 받아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다스림이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왜 이 피곤한 일에 우리를 불러들이는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상을 다스리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일 텐데 나보고 지금 출마하라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 난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안 해.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죠. 처음 인간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과업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하심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처럼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둘러보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복된 것이 잠재되어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 실현해 보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과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혼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빚어진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벌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 창조는 어떤 것인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 파티 같은 곳에 불러들이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생명이 가득한 파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하면, 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 행복해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불러야만 어울릴 만한 그런 깊은 관계를 표현할 그런 파트너를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파트너가 나의 삶의 깊은 것까지 함께 나눌 그 존재가 나에게는 헬퍼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헬퍼와 함께 파티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창조인 것이고 일곱째 날에 말하는 안식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빚으신 세상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시작된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이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처음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결코 취소되지 않고 세상의 끝날에도 여전히 이어질 인간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결국 실현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자, 계시록 2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니까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제가 몇 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있었던 어두운 사건 때문에 소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면이 있죠. 여기 치료, 저주, 밤 이런 것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무슨 곡절이 있어서 이렇게 말해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련하신 곳에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창세기 2장의 상황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이런 소극적인 표현 없이 인간의 삶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삶이 무엇인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멋진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더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도 가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 자리입니다. 자, 근데 아무리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청년부 모임에 가서 조장을 꼬시고 조원들을 한번 꼬셔서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교육관에 있지 마시고 저 벚나무 밑에 가셔서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년인 우리는 아직 한 몸이 나타나지 않아 반쪽밖에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동산이 무엇인가 꽤나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이 계절의 풍경은 이 동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고편일 수도 있고 또 거의 다 지워져 옅은 그런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저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련하시려고 했던 그 세상은 어떤 것이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은 저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음미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이 더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더 빛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창조되어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 저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풍문으로 들은 것처럼 그렇게 조잡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영광되고 무게 있고 빛나는 사실이라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